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폈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에 구주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류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하와를 미혹에 빠뜨린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하셨고 모세와 다윗에게도 언약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메시아를 보내준다. 기다려라.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를 알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두 팀에 불과하였으니 한 팀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또 한 팀은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 크고 빛난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인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하늘을 보면서 별을 관측하던 점성가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도 모르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탄생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믿음과 행위를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들은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페르시아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는 말입니까? 답을 얻으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나귀 사건을 겪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시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면서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위대하신 왕이 오실 텐데 그 징조는 한 별이다. 그때부터 이방인들 사이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임금이 탄생하릴 것이라는 소문이 두루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북왕국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당신들의 포로로 살지만 장차 우리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들은 동방의 이방인들 가운데 이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동방 문학에서는 장차 하늘에서 거성이 나타나면 이건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들 경전에 나오는 말도 아니요, 자기 민족의 소망도 아닌데 수백 년 동안 이방인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별을 찾고 있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늘에서 이상하게 큰 별이 나타나 빛을 발합니다. 이들은 순간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별이구나 믿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부터 유대인의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출발한 겁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는 친구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학수고대하며 별을 기다리던 준비된 경배자입니다. 이방 땅에서 대를 이어온 거룩한 기다림. 이들은 큰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까지 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까지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 탄생한 곳까지 인도한 것을 유난히 밝고도 빛난 주님의 별입니다. 주님의 별이 이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이들이 준비된 경배자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별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 별을 봤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많았고 다른 이방인들도 많았는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에게까지 온 사람이 이들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준비된 경배자가 소수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렸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하였습니다. 소동하였다. 헬라어로 타라소. 불안과 공포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난리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베들레헴을 알아낸 것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처치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첫 성탄절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살벌한 시대, 캄캄한 세상,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사람 편에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횡재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위해하려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비밀리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다. 아무도 못 보게 몇 겹으로 싸서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된 시몬과 안나만이 그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은혜가 그러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받는 겁니다. 평소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곳곳에 준비된 은혜를 발견합니다. 평소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때가 되어 12월 25일이 되면 자동으로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탄절이 성탄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성교회는 준비된 경배자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몸으로 경배했습니다. 몸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나 차량이 없던 때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천리길도 더 되는 그 먼 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오직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찾아온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즉 준비된 사람은 어떤 수고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준비된 경배자는 몸으로 경배합니다. 당시 유다왕 헤롯은 오히려 아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고,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찾아가 경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 몸소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천국 복음은 비밀입니다.
교회 오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 직접 나와 경배한 동방박사들은 3사람이며 그들의 이름은 가스파르, 메키올, 발다살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3사람의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너무도 귀한 사람들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편 우리가 동방박사의 예물하면 황금, 유향, 모략을 떠올리는데 물론 그것도 귀한 예물이지만 더 중요한 예물은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 자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탄생을 알고 축전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택배로 예물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물은 자기 자신, 곧 몸소 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 겁니다. 마치 시몬이 고백한 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직접 만났다 하였는데 이 사실로 미뤄볼 때 이들은 지위나 신분이 제법 높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11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믿었기에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이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그들 일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경배자들에게는 가장 귀한 헌신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배이어야 할까요?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탄에 참여하되 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경배하되 몸 바쳐 경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물을 바치며 경배했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선 이들은 경배 대상을 제대로 알고 경배했습니다. 이들이 큰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다고 해서 별을 향하여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별은 안내자일 뿐이지 별이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또 천주교에서 하듯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 산모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마리아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양의 풍속에서는 왕에게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는 사람은 제물 없이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왕,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경배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에 담긴 영적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황금, 최고의 가치입니다. 불변의 보물입니다. 즉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의미합니다. 황금을 바쳤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 관목에서 나오는 송진으로
향료나 제사할 때 분향 재료로 쓰입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약품으로서 장차 속죄 제물로 돌아가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와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렸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께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하는 것은 그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내다본 겁니다. 즉,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왕권을 의미하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바쳐도 우연한 예물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담겨있는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 길이길이 성탄절의 모범이요 예배자의 모범입니다. 이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별을 만났으며 별을 발견했을 때 기쁨으로 먼 길 달려왔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하며 영적인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는 방법까지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12절, 동방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그래야 아기 예수님도 안전하고 동방박사도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십니다. 이 시대에 중심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준비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다 모아 바치는 신령한 경배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기쁨, 우리 자신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